지내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 8개월 동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한번 염두에 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거나 내 생활 속에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었다거나 혹은 구제하는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면 이번 기회라도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만 원 헌금을 드리는데 아침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10,000원만 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 이름으로 다 같이 하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군대에서 쓰던 건 다 반납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군대 보니까 조그마한 색을 하나 줘요. 그죠? 배낭 하나 줘서 거기다 뭐 담아가지고 온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던 양치도구라든가 뭐 속옷이라든가 아마 그런 거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만 전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전역이 있습니다. 인생 전역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떤 배낭 메고 가야 할 겁니다. 그죠? 그 속에 뭐 담아가지고 갈랍니까? 빈 배낭 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참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남다른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이제 휴전선 이북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날마다 먹고 사는 게 근심 걱정 속에 쌓여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두만강을 건너고 그래서 저 중국 천지를 떠도는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 살던 자기 고향 산천을 버립니까? 왜 자기 고국을 떠납니까? 배가 고프니 그러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듣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제 부흥을 이루고 참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저절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잘 살다가 무너진 나라는 수없이 많지만 전쟁의 폐허를 듣고 다시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0년 서울에 왔는데 그때 집집마다 다 연탄 떼는 때입니다. 서울 사람들 다 연탄을 떼요. 근데 가을 이제 다가오게 되면 월동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연탄 드리는 일입니다. 연탄 가게에서 생활이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연탄을 한 2,000장, 한 3,000장, 4,000장 그렇게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들여놓아야 연탄이 잘 건조가 되어가지고 뗄 때 화력도 좋아지게 되고 연탄 가스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에 연탄도 마른 것 떼지 못하고 젖은 거 불에 올려 떼니까 많은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연탄 가스로 목숨을 잃고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까요. 세상에 막 어떤 집은 3,000장, 4,000장 이렇게 연탄을 드리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연탄 가게에 가가지고 딸랑 연탄 한 장을 그 새끼오락지 이렇게 구멍에 끼워가지고 그 연탄 한 장 딱 들고 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자주 보입니다. 그날 저녁에 젖은 연탄 한 장 가지고 와서 거기 불 피워가지고 먹고 살고 또 난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남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지금의 성남 사람들이 뭐 분당,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성남이요.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한 저 청계천에 움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다 철거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집을 짓고 사는 데가 성남이었습니다. 뭐 토목공사 제대로 해가지고 터를 닦고 그리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 전부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연적인 지형을 따라서 시멘트 블럭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벽만 쌓고 위에다 슬레이트 지붕 얹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겨울에는 찬바람이 황소바람처럼 들락날락합니다. 할 일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아마 행정구역이 광주군 성남 출장소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누님이 거기 이제 매형이 그 출장소 공무원이니까 그게 갔잖아요. 가니까 이제 제 동생이 왔다고 누나가 점심상을 차려줘요. 점심상 여름이니까 점심상을 차려가지고 방에서 먹지 않냐고 마루에서 먹었어요. 마루에서 앉아 점심상을 받아가지고 몇 술 뜨고 있는데 대문이 철문이 빠꼼히 열려요. 삐그덕하고 열려요. 근데 한 4-5살 먹은 아이들이 얼굴에 떼국머리 까질까질 흐르는 아이들이 그 문틈새로 이렇게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한 녀석이 얼굴을 들이밀고 조금 있으면 2녀석 들이밀고 3녀석 들이밀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들이 이제 문을 열고 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루 밑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는 내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4-5명이 들어와가지고 내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밥이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모는 건설 노동 현장에 가고 그럼 점심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수제비 끓여서 먹고 살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뭐 자기들만 대한민국의 영웅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사람들의 관심이요 민주화가 아니에요.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새끼 먹고 살리는 게 먹여 살리는 게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에 가서 일을 할까? 집에서 딸린 자식은 많이 있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 그때 무슨 민주하고 그때 무슨 인권이고 다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거쳐서 오늘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때 무슨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아무 기술 없어요. 무슨 자본이 있었습니까? 부존 자본이 있습니까? 땅을 파니까 소유가 쏟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와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지혜가 있고 남다른 탐구력이 있고 우리가 남다른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무지하고 미련하고 고집 세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망극한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감당하며 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당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감당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그것도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발등에 불이 급하지. 그럽니다. 그 말이 과히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유가 있고 넉넉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귀한 일이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만 생각하지 아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은혜를 감당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함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도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도 없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물질적인 구제도 복이지만 영혼의 구제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게 되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 이름하기도 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기별을 넣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빨리 좀 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생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할 일이 있지만 생명이 떨어지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드의 집에 가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뉘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 그 시체 주변에 여러 안악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입은 겉옷을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것이 어떤 옷인지 압니까? 이 죽은 다비다가 생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답니다. 이 속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고 다비다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가장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좀 더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에 시체가 놓였는데 시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참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섰습니다. 시체를 뒤에다 두고 벽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가 다시 돌아서서 시체를 바라봅니다. 다비다가 죽어 장사 지내려고 누워 놓았는데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다비다 콤 그랬습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 늦었어 일어나! 그런데 그 순간 다비다가 부시럭부시럭 일어나 앉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그 생애 속에 시작이자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냅니다. 죽어서 애석한 사람, 죽어서 안타까운 사람, 왜 그 시대에 그 다비다 하나뿐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구제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다비다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렇게 소개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장교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아대,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를 힘쓰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그럽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구제합니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기도하는 베드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왜 데려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 데려오라. 그래서 자기 종족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베드로 기도하는 베드로 데려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고 그가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의 의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 집에 모든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유대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이 고넬료 하나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여겨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넬료밖에 없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연락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연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상달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했다고 말합니다. 내 구제만 상달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구제를 겸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제를 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곧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풀었습니까? 나누어 부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도 더 귀한 일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되면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구제는 순간적이고 잠시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영혼의 구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제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문제와 연결을 해서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자매나 부모나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천주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영생 얻는 건 행함으로 얻는다 그럽니다.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겁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투자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믿음으로 영생 얻은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제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떠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떠날 준비하라. 안 떠날 사람 있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평생 군대 생활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월급 받는 장교들이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전역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암흑에 올라오라. 그 날이 바로 떠나는 날입니다. 배낭은 뭡니까? 여행 갈 때 필요한 겁니다. 여행 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하면 미리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디 뭐 외국에 나가나 그러게 되면 여기다 이제 리스트 작성합니다. 옷, 속옷 몇 개, 겉옷은 뭐, 신발은 뭐, 그 다음에 가져갈 약품, 그 다음에 양말 몇 개, 또 가져갈 선물 뭐, 이렇게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방 열어놓고 거기다 다 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요, 막상 가서 보면, 그거 빠졌네. 그럴 때가 많아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죠? 지금, 낡아지지 않는 배낭 만들어라. 이마 또 날 준비해라고 말. 또 날 준비해라. 또 날 준비해라. 배낭 싸라고 말. 배낭 싸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전역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심판이 있으리라. 결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빈 배낭을 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득하게 채워진 배낭을 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너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너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하는 거,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헛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베풀고 나눈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을 가지고 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나쁘냐 좋으냐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역하는 그날에 우리의 배낭은 구멍 뚫어진 배낭일 겁니다. 많이 담은 것 같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소유하고 이거 내 거라고 말하지만 인생 전역하는 그날에 배낭 찢어진 배낭 다 빠져버리고 빈 배낭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걸 바라보고 살게 되면 내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 출입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에 승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언제나 거기 바라봅니다. 돌아갈 번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갈짓자를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믿음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위의 거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바라보고 삽니까? 위의 거 바라봅니까? 위의 거 생각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를 주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가 진정 복이 되려면 말이에요. 은밀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행위가 다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유대 사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 화평교회처럼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무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할 때 하나님을 상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서서 시장 어귀에 서서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물건 가져다 들고 사진 찍고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개를 얼마나 구제했고 내가 아무개를 위해 뭘 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우리의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한번 쳐다봐봐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내 양식을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라 그래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요. 그 물이라고 하는 말은 흘러가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찰찰찰 흘러가는데 거기다 오늘 점심 먹을 거기 던져버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양식을 물 위에 던지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베풀 때 그 다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하는 것으로 그쳐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럽니다. 네 양식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그래야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물에 또 내려갔는데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여러 날 후에 통통 불어 빠진 거 그거 돌려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말입니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향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 전역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민족의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 한 끼 식사를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 속에 가슴 아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좋아하는 명절이 아니라 함께하는 명절, 우리가 돌아보는 명절,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지나고 9월 세대를 맞이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담아 수고하고 섬기는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 속에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